제자훈련은 원래 교회 밖 선교단체들이 사용하던 방법이었습니다. 신앙적인 훈련이 전무했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고민이 많았던 교회가 선교단체의 제자훈련 방식을 사용하면서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을 채용한 교회는 많은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많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리고 예비 목회자들은 앞다투어 제자훈련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성공적인, 물론 어폐가 있는 표현이지만 그런 성공적인 결과를 여기저기서 많이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결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훈련 목적으로 인분을 먹이는 것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케이스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 옹호론자들은 이번 케이스는 결코 제자훈련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원래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태생적으로 그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제자훈련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의 본질을 흐린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적인 복음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부터 해방시키신 것이고, 그러한 해방 속에는 우리를 종교적인 굴레에서부터 해방시킨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종교적인 열정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무방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더욱 거룩하고 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율법이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녀로 집안일을 하게 된다면 그 일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지만, 그 하녀가 주인과 결혼하여 이제 자기 집안의 일을 한다면 그때는 더 이상 그 집안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곡된 제자훈련은 훈련 자체가 우리가 성취해야 될 과제가 됩니다. 복음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그러한 훈련 자체가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을 내려놓거나 고행과 극기 훈련을 하는 것으로 표출되게 되는데, 이것이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게 다른 종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련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가족을 떠나서 그리고 고행의 길로, 참선의 길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영화 미션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절벽을 기어오르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죄를 벗어버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죠. 제자훈련도 내가 신앙적인 훈련을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의 경지로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착각으로 인도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제자훈련이 그런 것도 아니고, 제자훈련이 항상 그런 결과를 빚는 것도 아니고, 제자훈련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면서까지 제자훈련을 하고 더 높은 단계의 신앙의 경지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공로를 잊게 만드는 그런 왜곡된 시스템으로 결과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의 단계가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좀 더 높은 헌신의 단계로 강요하게 될 때 결국 이 시스템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결과는 가져올 수 있지만 교회와 가정과 일상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을 왜곡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단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러 사이비 종파에서 이런 비슷한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을 경쟁시키고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해서 그 집단이 부흥하는 것처럼 교회도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게 만들고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는 비복음적인 요소가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이 함정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내가 무엇인가 노력을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복음은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추구해 나가는 것인데 일상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왜곡된 구조로 나오는 결과를 빚을 수 있는 것이죠. 목회자는 단체로서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꿈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참된 정의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바른 목회의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단체로서의 교회 성장은 늦어질 수도 있겠고 마치 겨자씨를 밭에 심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서 무척 답답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늦더라도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박수 쳐주는 것에 우리들의 시선이 빼앗기면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기독교 사역에서의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는데 그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훈련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복음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헌신과 종교적 열정을 모아서 교회가 성장하는 단체로서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꿈꿀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